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바울이 당신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을 원했어요. 사람의 지혜. 자기는 그동안 많이 알았었는데 바울이 정말 많이 공부했던 박사 정도의 학위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런 자신의 지혜를 다 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그 능력을 취하해서 전도하기를 이렇게 앞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말이 나왔죠. 처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 말이라는 건 아무래도 사적인 대화를 하는 거겠죠. 바울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이 그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사적인 대화, 그리고 우리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또 얼굴 표정, 우리의 몸짓,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얼굴로 표정으로 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 말이라는 그 말 속에는 간접적인 전도하는 것, 간접적 증거, 나의 모든 행동, 표정, 그리고 나의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까지도 그것이 내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 내 전도함. 근데 아무래도 이 전도함이라는 것은 바울 같은 경우는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경우, 강론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많이 강론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파 같은 정말 전도의 행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교, 직접적인 증거,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 진짜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봐, 너 정말 우리 교회 와봐 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것을 내 전도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기를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혜에 권하는 말? 지혜라고 그러면 사실 좋은 의미로만 들리잖아요. 우리가 지혜하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좋은 의미로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지식하고 다르게,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 지식인데 지혜가 뭘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판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바탕으로 한 판단력을 지혜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바탕을 보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는 지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지혜, 그리고 그 사람이 습관이 되었던 것이 그 사람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 습관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사람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사람의 지혜,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2장을 봤지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로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고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헬라 말로도 현재 분사로도 쓰였는데 현재 분사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딱 그 어떤 포인트에 만들어져 시작이 돼서 쭉 가고 있다가 결론 미래까지도 가는,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그것이 현재 분사예요. 근데 한국말에서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또 앞으로도의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얻었던 우리가 아니고 구원을 얻을 우리가 아니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현재형으로 써 있는 걸 보면 구원이 옛날 그때 한 포인트 예수님을 만난 그 포인트에서부터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킹덤, 여호와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다 어우르는 일들임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되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다가 나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까지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참 예전에는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 구원을 이루지? 구원은 원 포인트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게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은 원 포인트, 그때 당시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미래의 그 시간까지도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포인트부터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그것을 다 통틀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진행이 돼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나오죠.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다 어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자신의 지식으로 알아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어우르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지혜를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지혜, 그래서 wisdom of this age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죠. 소크라테스면 모든 학자들이 헬라에서 많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식을 또 그 지혜를 엄청 많이 추구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너무 지혜를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지혜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에서는 전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이 없고 습관이 안 돼 있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설명되지 않았던 거예요. 구세주인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의 세상의 지혜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결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말 구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정말 증거하는 그런 구원자들, 그런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어질 관원의 지혜.
그럼 여기서 이제 관원의 지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2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보시면 관원들이 어떤 의미에서 관원들인지를 아시겠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관원들, 그 사람들의 지식과 그 사람들의 지혜로 절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은 금방 끝나죠. 없어질 그럴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로는, 그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고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막 준비하시고 그러나 비밀리에 영원하게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하신, 비밀성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갖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하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14절 말씀인데 2장 14절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기서 영적 그리스도와 육적 그리스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관원들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면 그것은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그리스도인이라서 영성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국어사전에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말로 말하면 루아흐 야띠라라는 말인데 영이 탁월하다. excellent spirit,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excellent spirit, 민첩하다는 말이 사실은 마음이 빠른 건가, 판단력이 빠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영어를 보면 excellent spirit, 아주 그 안에 있는 그 spirit, 영성이 아주 하나님 앞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4번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70년이나 되는 그 세월 속에서 정말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제국에서도 정말 4명의 왕을 다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던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성이 가득 찬 그런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죽이려는 그 떡지를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것 외에는 송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니엘은 이제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우상 숭배로 이제 왕만 섬겨야 된다라는 칙령 발표에서 나중에는 다니엘이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네 습관대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정말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포인트로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everlasting, 영원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고 내 지식의 바탕으로, 내 습관의 바탕으로 되어진 믿음은, 그런 영성은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동일하게, 다니엘이 정말 그 시간 속에서도 습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하나님과 그 영이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동일하게 어떠한 시간이 와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더 많이 느끼는 게, 같은 일을 하면서 every time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그게 실력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우리가 일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도 반복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반복이 돼요.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들이 우리의 습관대로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루틴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 하루하루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건가? 그게 정말, 이게 정말 다니엘이 정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정말 우리가 맨날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습관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떨 땐 또 뭐 사람들이지라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적어서 그냥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피스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거나, 그 아이들이 에브리데이 좋지 않아요. 뭐 그 오피스 일이 에브리 타임 좋지 않아요. 그냥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근데 에브리 타임 그 아이가 막 너무 기쁘다, 막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오피스 가서 막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너무 내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에브리데이 감사하는 그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70년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그 동일하게 그 자신의 그 믿음과 그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쌓아 나갔던, 그렇게 이렇게 탑을 쌓아서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능력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됨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던 그 본문에는 영어가 이렇게 됐어요. That your faith should not stand in the wisdom of man, but in the power of God. Stand, 그 하나님, 사람의 지혜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성경 구절이 영어로 써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정말 rest, 항상 거기에 정착되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믿음을 막 이렇게 발동해야 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와야 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와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끝이 사람의 지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솔로몬이 좀 대표적인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섰어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지혜, 자신의 지혜, 너무 지혜가 뛰어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실수를 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기네 습관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제가 가르치잖아, 아이들. 내 지식을 바탕으로, 내 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 다르듯이
정말 솔로몬도 정말 자신이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어도 그 지혜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간구했었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지혜에 서 있다 보니까, 자신의 지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취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어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개입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말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쪽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영적인 능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정말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마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정말 그 갈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구세주를 만나고자 했던 그 갈망이 그 예수님의 그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능력이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거나,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우리가 대화를 한다거나, 우리가 직접적인 말로 한다거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질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st, 하나님의 그 능력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rest,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쉬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그의 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동일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정말 나 자신의 정말 그 구원함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세계선교교회,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데